삶을 살다 보면 왜인지 모르게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고, 비슷한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일에 휘말릴까? 왜 똑같은 고통이 또 찾아오는 걸까? 그 물음은 때로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둡니다. 마치 운명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겪는 고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행위에서 비롯된 씨앗이 지금의 마음과 조건을 만나 피어난 과보일 뿐이다. 고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짓고 지은 업의 궤적 위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업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고통의 순환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셨고, 그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길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왜 우리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깊은 밤, 기원정사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바람은 나무잎을 살짝 스칠 뿐,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제자는 긴 명상 끝에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입을 열었다다. 스승님, 요즘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알면서도 또다시 그 길을 걷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 저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서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셨다. 그 시선엔 연민이 아닌 이해가, 판단이 아닌 자비가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을 머금은 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여,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 흐르고, 바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방향을 바꾸지만,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고통을 만나며 자꾸만 그 자리에 멈추려 한다. 그것이 바로 업이 이끄는 길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그 업이라는 것이 제 삶의 고통을 이끄는 것입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비슷한 상황에 놓였고, 늘 같은 감정에 빠졌으며, 반복되는 상처를 겪어왔습니다. 그게 업의 짓이라면, 저는 제 삶을 바꿀 수 없는 운명을 가진 건가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셨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천천히 땅에 그으며 말씀하셨다. 그대가 발을 디딘 길에 누군가 깊은 발자국을 남긴다면 그 자국은 다음 사람의 발을 다시 그 자리에 놓이게 한다. 업이란 바로 그 깊은 발자국이다. 과거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대의 마음에 남긴 자국. 그 자국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대는 무의식 중에 다시 그 자리에 발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제가 반복되는 고통에 빠지는 건 한 번도 그 자국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어떤 이는 삶을 탓하고 어떤 이는 운명을 탓하지만 고통은 그대를 향해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 이 자리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그대가 자꾸만 되풀이되는 인연, 되풀이되는 감정에 휘말리는 것은 그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업의 매듭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부처님은 한 가지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사와티 마을에는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3번이나 큰 장사를 망하고 4번째는 아예 가족까지 잃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자라 부르며 그와 함께하는 것을 꺼렸다. 어느 날 그 상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원정사를 찾았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를 겪나요? 저는 착하게 살려 했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언제나 같은 식으로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그 상인을 한참 바라보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장사를 시작할 때마다 탐욕의 마음을 품었고 손해를 보면 곧바로 분노했으며 남이 잘 되면 질투의 불을 지폈다. 겉으론 평온했지만 마음의 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마음의 흔들림이 바로 그대의 업이 되었고 그 업은 매번 같은 자리로 그대를 이끌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습니까? 상인은 절망에 빠져 물었다. 아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업은 돌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놓기 시작하면 그대의 다음 발자국은 다른 자리에 찍힐 수 있다.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예전에는 늘 남을 탓했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며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했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늘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감정도 선택도 심지어 말까지도 비슷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삶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번도 제 내면의 자국을 지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이셨다. 그대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첫 조짐이다. 되풀이되는 고통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기회였다. 그대가 이 자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기원정사에는 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리고 제자의 마음에도 처음으로 되풀이에서 벗어나는 문 하나가 열리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기원정사의 숲길. 하얀 입김을 내뱉으며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았다. 전날 밤 명상 중 떠올랐던 감정의 물결이 가시지 않은 듯 그의 눈빛은 어딘가 무거웠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스승님, 왜 저는 자꾸 같은 고통에 빠지는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물으셨다. 그대가 말하는 같은 고통이란 어떤 것인가? 제자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어디를 가든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충돌하고 상처받고 떠나고 그 후에 또 다른 사람과 반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항상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 새는 매일 같은 나무에 앉는다. 왜 그럴까? 그 나무가 익숙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사람도 그렇다. 자신이 익숙한 감정의 나무에 앉는다. 고통조차 익숙해져 있다면 그 고통의 자리를 반복해서 찾게 되는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스승님, 고통이 익숙해서 제가 일부러 그걸 선택한다고요?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업은 그대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미 선택된 삶의 흐름이다. 그대의 과거 말과 행동, 마음의 응어리가 지금의 길을 만든다.
그대가 갈등을 두려워하면서도 결국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작은 조약돌을 주워 들며 설명하셨다. 어릴 적부터 혹은 전생부터 반복되어 온 감정의 찌꺼기들, 버림받음, 배신, 질투, 억울함, 죄책감. 이 조약돌처럼 마음속에 하나씩 쌓인다. 그 조약돌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대가 걸을 때마다 발을 찌르고 마음을 흔든다. 그대가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게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건 그 조약돌이 눌렸기 때문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그러면 제 업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상처와 집착은 업의 씨앗이다. 그대가 놓지 못한 감정, 받아들이지 못한 진실이 업이 되어 같은 길로 이끈다. 고통을 피해 달아날수록 오히려 업은 더 강하게 반복된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제자는 스스로 되뇌었다. 저는 저를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지만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치 다시 싸우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 감정도 업이 되나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업은 감정의 찌꺼기이다. 마음속에서 여전히 반응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아직 그 사람과 묶여 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잊으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감정은 여전합니다. 부처님은 손바닥에 흙을 조금 쥐시더니 그것을 조용히 놓으며 말씀하셨다. 쥐고 있으면 손은 무겁다. 놓아야 가볍다. 기억을 지우는 것이 놓음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이 놓음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한참을 생각했다. 그러면 업을 놓는다는 건 기억을 억지로 잊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답하셨다. 맞다. 고통의 패턴은 그대가 반응할수록 깊어진다. 그대가 미움으로 되갚고 억울함으로 붙잡고 두려움으로 피하면 업은 계속해서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대가 바라보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업은 그제야 문을 닫고 돌아선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스승님, 하지만 어떻게 바라만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은 반응하고 눈물은 나고 가슴은 아픕니다. 저는 아직 그만큼 단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어나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단단한 이는 없다. 나무도 처음엔 연약한 싹이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단단해진다. 그대의 고통도 그대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바람과 비일 뿐이다. 그 순간 숲속에서 맑은 새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에 묶인 무언가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스승님, 그럼 제가 고통의 패턴을 끊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다. 자각하라. 고통이 시작될 때, 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인식하라. 아, 이것이 내 업이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그 알아차림이 시작이다. 자각 없는 삶은 업의 반복이지만 자각 있는 삶은 업의 끝이다. 제자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기원정사에 이른 새벽의 기운이 감돌았다. 제자는 홀로 앉아 부처님과 나눈 깊은 대화를 곱씹었다. 왜 나는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가?
그 물음은 이제 업을 넘어선 삶이란 무엇인가로 바뀌어 있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업의 반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알고 싶습니다. 업이 사라진 자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업을 벗어난 자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갑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제야, 업이 완전히 사라지면 삶은 바다 위 고요한 달빛처럼 잔잔해진다. 그는 외부에 흔들리지 않으며 과거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안에서만 숨 쉬는 존재가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그런 자는 다시는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괴로움은 바람과 같다. 몸이 있는 한 바람은 스치고 지나간다. 그러나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자와 바람을 느끼되 흔들리지 않는 자는 다르다. 업을 벗어난 이는 그저 바람이 지나감을 알 뿐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과거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세상을 원망하며 자랐다. 가난과 고통, 배신과 분노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사람을 의심하고 먼저 공격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외쳤다. 세상은 저를 버렸습니다. 모두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하셨다.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자네의 지난 업의 그림자일세. 그러나 그 그림자를 알아차린 순간 자네는 그것을 끊을 수 있지.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수년간 수행에 몰두했고 드디어 어느 날 깨달았다. 그토록 자신을 올가매던 감정들이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되풀이되던 익숙한 반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순간 그는 자유로워졌다. 누가 자신을 미워하든 오해하든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이끌리지 않았다. 그는 물결은 일지만 자신은 물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되물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 제야. 모든 중생은 업을 넘어 자유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반복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깨어나려는 끊임없는 정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땅 위에 비가 내릴지라도 물이 고인 자리에만 웅덩이가 생긴다. 마음이 고인 곳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있는 곳에 업이 뿌리를 내린다. 하지만 마음이 흐르면 웅덩이는 사라지고 흐름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런 삶이 바로 업을 넘은 삶이다. 제자는 그날 밤 혼자 숲에 들었다. 그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나는 얼마나 많은 감정을 반복했는가. 얼마나 자주 같은 말, 같은 판단, 같은 후회를 반복했는가.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임을 알았다. 업이란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쥐고 있던 오래된 반응의 습관일 뿐이었다. 그것을 자각하자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억울할 것도 없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래는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를 겁주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무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업을 벗어난 삶이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업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다. 업은 단지 원인의 결과일 뿐이다. 고통스러운 업이라면 우리는 그 원인을 지혜로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놓아버릴 때 그 업도 마침내 소멸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때 우리는 다르마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제야, 업을 벗어난 삶이란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감정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고통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손해를 입어도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어떤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평화 안에서만 머문다. 그날 이후 제자는 업이라는 사슬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비난해도 미소 지었고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순간 업은 그를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반복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왜 나는 또 실패하는가? 왜 같은 상처가 되풀이되는가? 이 질문들은 결국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진 업의 흔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처님은 그 업의 흔적을 단순히 벌이나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업은 자연스러운 인과의 법칙이자 우리가 만들어 온 습관과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업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업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했던 반응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업을 넘는다는 것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그 상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더 이상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 머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지금 여기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업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래 맑고 고요한 본성을 다시 찾는 것. 부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했습니다. 너희는 본래부터 자유로운 존재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기억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번뇌 역시 한때에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 구름 뒤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있습니다. 삶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당신의 본질은 변함없습니다. 업이란 결국 지나가는 현상일 뿐, 진정한 당신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손을 놓으십시오. 과거의 얽매임을, 내 안에 쌓인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 길은 고요하고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나를 넘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깨어난 존재입니다. 업을 넘어선 그 길 위에서 평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